너무 반갑고 울컥울컥합니다.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완전하게 만드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전통이나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겸손과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존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의 거룩한 성소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복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82번,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근섭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심어져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큰숙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사랑하는 조일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크게 결실을 맺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및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큰숲교회와 각 가정에서 큰숲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 자격 기준에 27일 이후부터 해제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1부 9시 20분, 2부 11시에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일부터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전 교인이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8주년 기념 예배이며 예배 인원은 사전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합니다. 교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음식 섭취 금지, 머무는 시간 취소하시고 거리 유지하셔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즐겁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가족 예배지로 명절에 온 가족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이버 밴드의 예배지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수요 예배 30일 금요 기도회 10월 2일은 추석 연휴로 쉬게 됩니다. 당일 모임 주일 예배 후 유초등부실에서 당일을 합니다. 10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으니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담임 목사님 동정 29일 정기노일 준비 당회록 검사부 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 주일 토요일 10월 3일 청소는 일남 전도이며 10월 4일 주일 일부 예배 기도는 김윤혁 권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9장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오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끊긴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한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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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변함없이 저희를 돌봐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사가 주께로 온 것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되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정말 이제 오래간만에 모인, 마치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인 듯한 그런 이 분위기가 오늘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앞뒤 좌우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19가 있지만 또 돌아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추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로 이렇게 추석 가족 예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교회 밴드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꼭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따로 없으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 코로나 때문에 뭘 감사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도 같이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은 어디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왠지 아시죠? 매년 연초만 되면 올해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시작하면 대부분 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연초부터 뭐 계시록을 읽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부분보다도 창세기 이 앞부분은 달달달 거의 스토리가 어디쯤 흘러가는지 다 이렇게 꿰고 있을 정도로 앞부분은 이제 성경이 그래서 제일 많이 더러워진 부분이 아마 이 창세기 앞부분일 것 같은데 동감하시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쭉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뭐 에덴 동산이고 완벽한 에덴 동산 같은데도 결국 또 인간이 또 범죄하고 노아의 홍수도 결국 또 범죄함으로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하나님만 계시다. 예,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하나님만 계시다. 인간은 완벽하며 완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들도 보면 개정판, 그 다음에 또 수정, 또 보완, 조금씩 나아지려고만 하지 완벽하려고 할 때쯤 되면 우리는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과연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과연 있을까? 있어요. 어떤 게 완벽하고 완전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다. 또 모든 일을 그치고 3절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다 이루어지니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끝내셨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정생활을 완벽하게 이뤘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으시죠? 내가 직장생활을 퍼펙트하게 다 완벽하게 만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다 이 거짓말인 것을 다 드러나게 돼요. 결코 인간이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저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가 아니고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하신 하나님.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예.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우주 여행을 가보고 싶은 분 계세요? 우주 여행? 예. 우주 여행을 벌써 이제 시작을 했고, 지난 8월 2일에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8월 2일에 이렇게 밝혔는데, 내년 그 2021년 말에 그 우주 정거장으로 2명의 일반 그 우주 관광객이 내년 말쯤에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 여행을 갈 것이다. 그 기사를 냈습니다. 2명이 누군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작년 2019년 2월에 그 2사람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2명의 우주인을 결정을 해서 ISS, 이게 바로 이제 우주 정거장의 약자인데 거기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 2사람을 보내려면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사람한테 받은 제작금을 가지고 제작을 시작하는데, 이 우주 관광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01년부터 우주 관광이 이제 시작을 했고 2009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몇 명이 우주 관광을 했느냐? 7명이 우주 관광을 했는데 2011년에 그 우주 왕복선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던 게 이제 내년 2021년에 이제 7번째, 다음 8번째, 9번째가 이제 또 가겠죠. 자, 그들이 1인당 그 우주 관광객이 1인당 비용을 냈는데 그 비용이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0억 원입니다. 7명 간 이유를 알겠죠? 예. 가고 싶어도 2,300억 원이 있어야 돼. 2,002억도 아니고. 어쨌든 그 2011년 바로 우주 정거장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이 갔었고, 마지막 7번째 사람은 그 태양의 서커스의 그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억만장자죠. 장자인데 기 랄리베르테라고 하는 사람이 갔었대요. 사실은 2015년에 그 파페라 가수라고 하는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우주 여행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몇 달 동안 이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이 우주복 같은 걸 이제 입고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이 폐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훈련을 했는데, 이 파페라 가수가 훈련하다가 도저히 그 체력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사진, 여기가 바로 이제 ISS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이에요. 자, 비싼 비용을 내서 우주 여행을 어디까지 가느냐? 저 지구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고작 어디냐면 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지구예요. 저게 지구 밖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며칠 있다가 며칠 숙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 우주 정거장에서 하루 숙박비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하루 숙박비가, 잠만 자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주 여행이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작된 게 고작 2001년에부터 시작을 했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우주 관광을 해도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구 코앞까지, 지구를 살짝 벗어나 여기까지 가는데 수천 년이 우리가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주 만물을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6일째에 다 만드셨다. 여러분 우주 만물, 천지는 뭐 여기라 하지만 우주 만물은 저 우주 끝까지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연구를 해도 지구 우주 끝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지구 끝이 어딘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 끝을 알 수도 없고 그 별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가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간단히 말하면 얘들아 천지 만물은 다 내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1차, 2차, 3차 공사 부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무려 이것도 6일째에 다 만드시고 지금 7일째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안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밤에 저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만 해도 우리 육안으로 떠 있는 별들만 해도 저걸 어떻게 다 셀 수가 있을까? 도저히 셀 수 없을 것 같은 그 별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우주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 우리가 지금 눈에 밤하늘에 보는 별의 숫자는 전체 우주에 비하면 요 겨자씨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평생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 구체적이고 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완성은 시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완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읽은 창세기 3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허무를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편하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한 번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영화의 그 토르나 슈퍼맨처럼 이렇게 슝 하고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게 하시든지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낳기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까지 다 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무려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비슷한 시대의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인데 그래도 한 4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4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심지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할 것까지 미리 다 성경에 다 이렇게 예고까지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그 말구에 낳는 그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묵을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또 헤로드 왕 때문에 무서워서 고향으로도 못 가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나? 단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여인의 몸에서 낳으시게까지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제목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시게끔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렇게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어둠의 사단이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다 이루셨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안불안전해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며 따라갈 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신처럼 군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다 통폐합시켜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게 우리처럼 배고플 때는 배고파하시고 피곤할 때에는 배 밑창에 들어놓아 주무시기도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셨던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거기에 어떤 것 하나 보탠 것도 없고 그 보탤 필요도 없고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완성은 무엇일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완벽하게 마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아까 2장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완성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마치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천지창조를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벽하게 지불했다. 여러분 어디 슈퍼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면 이제 내 것이 되잖아요.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이루었다. 어떤 걸 다 완벽하게 계산했다는 거냐면,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신데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미흡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 지구의 인구가 75억 9천여만 명인데, 사실 우리는 인구가 전체 인구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 셀 수도 없어요. 사실은 세려고 하다 보면 또 죽고 태어나고, 세다 보면 또 죽고 태어나고, 대략적인 인구만 따질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이 수천 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다.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우리들 인간처럼 죽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아담이 행하였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시면서 끝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6일째에 다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주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활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는 죽음이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완벽한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냥 제가 느낌대로 오늘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쭉 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저도 완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 성격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완전하게 다 하려고 해도 지나고 나서 보면 늘 이게 틀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낫지, 완벽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늘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오늘 예수님, 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나와는 다르게 완벽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왜 이제서야 그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왜 이제서야 이렇게 절절하게 좀 깨달을 수 있었나. 좀 일찍 좀 깨달았으면 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할 텐데. 그러나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반대로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항상 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때문에 가정에서 또 핸드폰이나 TV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려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저 혼자서 핸드폰 앞에 놓고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너무 답답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를 TV 앞에서만 계속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하고,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끝났는데도 좀 찜찜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완전하게 드려진 듯 하지 못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잘 몰라요. 다 모른 채 이 수명이 닿으면 또 바꿔요. 다 알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다 싶으면 또 이제 바꾸고. 예. 정말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나 그 앱이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 줌이라고 하는 이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한대요. 또 회의도 하고, 이걸로 다 회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혹여 이런 대단한 엄청난 스마트폰이 만약에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예,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구나. 예, 어떻게 이런 스마트폰이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당연히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건 이렇게 정말 정교하고 대단한 기능을 가진 것은 우연할 수가 없죠. 당연히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주 만물은 이거에 비하면 우주 만물이 대단한가요? 얘가 대단한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 만물에 비하면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끝도 모르는 엄청난 그 우주 만물. 그래서 우주를 대우주라 그래요.
반대로 인간을 뭐라 그러면 소우주라 그래요. 왜냐면 인간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다고. 마치 우주와 같다. 그래서 소우주를 인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능이 인간에게 있으니. 이런 엄청난 기능과 대단한 것이 우주와 인간인데 이 엄청난 게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진화론이 당연한 것처럼 배웠는데 그 진화론은 가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엄청나고 대단한 게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핸드폰도 우연히 만들 수 없는데 이 핸드폰보다 더 위대한 우주와 인간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되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애들 장난이라도 이건 애들 장난으로 치어도 너무 유치찬란한데 그런 것처럼 이 대단한 우주와 우리는 반드시 창조자, 계획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우주를 만드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털끝만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도 자연계의 질서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당연히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온 지구의 사람이 우리는 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긴 역사를 보면 6.25를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는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앞에 더 단단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찬양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함을 우리 스스로 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큰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우리 찬양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두 곡이 있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문들어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더 많이 찬양을 하고 싶지만 예배 시간 관계상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문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십시다. 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더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아멘 문들어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 어미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자랑하지 않고 내 힘든 인생만 바라보고 지금 닥친 어려움 때문에만 늘 힘들어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정말 나는 완전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왜 이렇게 너무 무시하고 어떨 경우에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시금 남은 인생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전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걸 비하면 그 어려운 것 금방 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얼마나 자랑하며 얼마나 주님을 높이며 얼마나 주를 경배하고 예배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하고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 조그만한 인생에 갇혀서 그 어려움에 갇혀서 그냥 매일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만했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금 믿고 확신하며 주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이 안 되어 고민하거나 아쉬움이 남지 아니하시는 완벽하시며 완전하신 전능자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